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주일 오후입니다. 우리 부설신의 교회에서는 매주일 오후 4시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몇 번씩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영적 강해 설교, 그래서 영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게도 좋은 음식이 있듯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 최고의 양식은 영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언제나 소원하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런 어떠한 영적인 세계에서 주실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주셨고 제 귀를 열어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 처량하고 고달프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죄인 같고 또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한 사람의 생명을 간수하기도 급급했고 왕의 그 어떠한 위협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숨가쁠 수밖에 없고 피할 곳이 없는 이스라엘의 좁은 땅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모인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소년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400명이 모였고 또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600명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을 자기의 주군으로 모시겠다는 뜻이고 다윗을 통하여 뭔가 자기가 위로를 받고 또한 그의 미래를 열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겠죠. 어쨌든 그 처음에 400명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도망자였고 그래서 초라했고 볼품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 한번 이 말씀을 초점으로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다윗은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도 얼핏 어떤 영적인 그 시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좀 눈치를 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 자체, 그리고 그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던 400명의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실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뭐 볼품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서민 중에 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이제 고기를 잡다가 또한 세관 앞에서 또한 부모 형제를 이별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의 결단력, 그리고 12 제자의 안목,
이거 대단한 거였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보고 자기의 직장과 부모, 형제도 떠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냐는 얘기죠.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겼고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힘이 없고 권세가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던 것처럼 다윗이 도망자가 되고 피난자가 되었을 때 그 다윗에게 무슨 볼품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그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고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되었을까? 자, 예수님 당시와 다윗의 당시가 너무나도 이 상황이 일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성경이 나를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사실 모든 성경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를 원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영적인 그러한 흐름과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설명만 들어봐도 아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빚진 자, 환난 당하는 자, 그리고 원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윗 당시 400명은 한결같이 빚진 자였고 또한 그들은 이제 한이 많은 사람이었고 원통한 사람이었다. 즉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빚도 지지 않고 환난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원통함이 없었다면 그 쫓기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달려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다윗이 도망을 치던 전전긍긍하던 다윗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서 전혀 다윗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과 같은 동병상련이었고 그들이 다윗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은 자기들의 처지가 다윗과 별다를 바도 없지만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그 궁핍한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 보니까 남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이고 남이 느낄 수 없었던 느낌을 그들은 분명히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다윗은 희망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그 당시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즉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소문이 나지는 않았겠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400명의 그 소년들은 너나 없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비록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쫓기는 자고 언제 큰 환난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그 다윗인데 그 다윗을 통하여 그 다윗에게 희망을 갖고 그리고 그 다윗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고 모든 걸 의지한다고 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아마 이 빚진 자, 환난 당하는 자, 그리고 원통한 이 400명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소년 400명 외에는 다윗에게 피한 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 소년 400명은 어차피 그 사이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들도 함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한 어렵고 궁핍한 상황에서 바라보는 그 다윗에게는 특별한 감각이 있었고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바로 이 400명의 소년과 같은 그러한 여건에서, 그러한 처지에서 항상 주를 바라보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고 그들의 눈이 열렸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바로 다윗 시대에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 바로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이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경배했으며 그들에게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간을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죄인이었고 세리였고 창기였고 여인이었고 병든 자, 즉 가난한 자,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했지만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므로,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므로, 어떤 사람은 장가들어 쓰므로 각각 자기의 일이 바빠서 그 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은 결국 길가와 산 울타리, 또한 이 거리를 헤매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 이거야말로 길 사거리에서 이제 헤매고 있는 사실 노숙자들과 그리고 산 울타리, 이거는 정상적인 삶에서 이제 제외가 된, 사실은 길을 헤매는 거지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죄인이 된 사람, 거기는 나병 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해서 그 왕이 베푼 잔치 자리에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사실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왔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요, 빚진 자요, 한많은 사람이요, 병든 자요, 죄인들이었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다윗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소년 400명이었듯이 그 400명은 그들이 처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 다윗을 알아볼 수 있었듯이, 사울 왕이 다윗을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을 추종하던 요압 장군과 힘있는 많은 사람들, 대신들이 다윗을 알아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장차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울을 피하여 그리고 사울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었다면 그들은 사울의 편에 서지 않았겠죠. 그러나 끝까지 사울의 편에 섰다고 하는 건 다윗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분명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전부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400명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모였던 사람들처럼 그 마음 자체가 가난하지 않고는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러한 눈이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이고 고난이고 또한 육신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 환난당하는 자, 한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함이 있어야만이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모이게끔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대단히 많이 있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그래서 죄인들에게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또한 이제 그 떡이 복음이듯이 우리가 환난과 곤고와 고난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 그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사람은 간절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는데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빚진 자, 환난 당하는 자, 원통함이 많은 자, 즉 곤고한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미련한 가운데 있을 때 의외로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하고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도 무시하게 됩니다. 아주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먹을 믿느니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자기의 물질을, 건강을, 명예를, 인기를 더 의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한 자가 되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벌써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게 된 건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든지 바로 약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원했고 영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시키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벌거벗었음을, 나의 눈이 멀었음을, 나의 문둥병처럼 만연된 나의 더러운 이 영적 실체를 알게 하셔서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인생에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월등한 것은 죄인된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처럼 곤고하고 처량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부귀영화가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고 죄를 지적할 때 그는 사실은 육체의 어떠한 환난보다도 더 위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육신이 약할 때, 실제적으로 내가 가난한 상황, 여기 말대로 빚진 자, 환난 당하는 자, 원통한 상황에 빠졌을 때 영적인 쪽으로 더 눈을 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때가 주님이 도울 때요. 그때가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시며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데도 우리가 저 하늘에서 은혜를 입으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가난한 모습을, 자기의 처량한 모습을, 그리고 영적으로 이거 어떻게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통함과 그 한은 주님이 아니고는 풀어줄 수 없다는 걸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실 것을, 내 영혼과 내 인생 모든 것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바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피했던 그 400명의 소년들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 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우리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주 예수님께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처음 사랑, 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진 나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곤고함을 주기도 하시고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다시금 정신을 바싹 차리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듯이, 처음 우리를 부를 때도 가난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하는 자가 되어서 불렀지만 부르신 다음에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친밀하게 함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고, 또한 우리는 가난한 자였고, 우리는 빚진 자, 환난 당하는 자, 또한 원통한 자였지만 결국 다윗에게 모였던 그 400명, 600명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모였던 12제자를 중심으로 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도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 600명의 군사는 다윗의 어떠한 군사보다도 용맹스러운 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600명이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 패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처량한 상태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다윗에게 피한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창건하는 대군사가 됐듯이 우리 주님은 약하고 추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로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닌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다윗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뿐이라. 믿음이 아니고는 어찌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 세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강한 세력으로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왠지 서글퍼지고 왠지 우울하고 왠지 곤고함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거 하면 질병과 환난과 가난과 어떠한 인간관계의 막힘과 수없이 많은 환난 앞에 무너지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씩씩한 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피해온 그 한 많은 사람, 원통한 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400명, 그리고 다음에 600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었듯이 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약하고 연약했던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고 우리가 그 나라의 참으로 용맹스러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능력 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400명 그리고 나중에 600명의 그 소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는 다윗의 군사가 되었듯이 그들은 한결같이 빚진 자 또한 억울한 자 환난 당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었듯이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약한 자, 추한 자를 또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 4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